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 마음으로 단장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데 이 마음을 드러내는 마음에 표현된 우리 입술의 언어, 우리 말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고 우리 영혼을 담은 감사의 추수감사절이 돼서 이전에 어떤 감사절의 기쁨보다 더해지는 큰 감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아름다운 입술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네 번째,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제자 훈련하는 과정의 첫 시간에 우리 말씀드린 이야기가 있는데, 제자랑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disciple인데, 훈련이라고 하는 말은 disciple, 제자라고 하는 말이 disciple인데, 훈련이라고 하는 말은 그 뒤 끝에 lin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discipline, 제자라고 하는 말과 훈련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 제자는 훈련이 없으면 제자가 되지 않는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잘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 내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침 받는 건 있는데 훈련이 없다는 거예요. 가르침 받은 것을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실천하고 그 지속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가르침 받은 것을 삶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머리에 지식은 많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말이 있죠. 말은 잘해요, 이렇게 하는 거. 말은 잘해요. 근데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왜 그래? 가르침 받은 건 많은데 훈련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많아도 내 삶으로는 그 지식이 삶으로 표현되지 않는 거죠. 말씀이 삶으로 표현되지 않는 거죠. 말씀이 삶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마지막에 성령을 받으니까 완성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훈련의 마지막은 성령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온전한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중간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훈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날마다 씻음 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또 도와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성령이 이끌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에 아멘 하고 나를 순종시켜가는 과정, 이게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훈련의 과정에 늘 싸우는 게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나.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자아. 이 자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자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바로 이 자아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넌 죽었어. 나는 없어. 난 죽었어. 이렇게 자아의 죽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죽은 것을 믿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가야 되는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아가 성령을 이겨요.
성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훈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의 과정은 날마다 이 자아가 성령에 순복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입술은 자기 사랑의 혀라 이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이 37절부터 40절 말씀은 대계명이라 얘기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대명령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대계명인데,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인데, 계명의 내용은 뭐예요? 사랑하라. 사랑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꼭 붙었어요. 뭐라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을 하는데 내 자신처럼 사랑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다시 얘기하면 자기 몸인 것처럼 사랑하라. 자기 몸인 것처럼 사랑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 말을 합쳐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 사랑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정확하게, 자기 사랑에 풍성한 사람, 자기 존재를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곧, 사랑의 언어는 곧 뭐예요? 자기 사랑의 언어의 반영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하죠. 더 사랑이 가는 사람이 있죠. 그건 뭐예요? 그런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미운 거예요? 자기가 미운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면 이웃도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언어, 그것은 곧 자기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다 뭐라고 그래? 얘기할 때 다 누구 같다고요? 누구 같은 줄 알았다고요? 다 나 같은 줄 알았다고요. 다 나 같은 줄 알았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난 너를 사랑해.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채널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사랑을 깊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할 때, 진정으로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이렇게 자기 중심의 사랑을 하는데 서로 그러면 다르지 않느냐 이 얘기죠.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서로 사랑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 그런데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고 표현이 다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으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누구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하나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아 중심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하나 되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이 하나 되고 사랑이 통하게 되고 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오직 한 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사람일지라도 관계없이 무조건 사랑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그 사랑으로 용서받은 용서의 기쁨과 감격, 그 사랑으로 자녀된 권세와 능력, 그 사랑으로 지금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기쁨과 감격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예수의 사람이 될 때, 예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자기 중심의 사랑에서는 다 이기적이죠. 다 자기 중심이죠. 그래서 다 자기 뜻으로만 돼야 편안한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으로만 돼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누구 뜻으로 돼야, 너 뜻으로 돼야만 평안한 게 하고 기쁜 게 아니라 누구 뜻으로만 될 때 기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될 때 기쁜 거예요. 내 뜻대로, 너 뜻대로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사랑을 받았어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고 계시고 씻겨주셨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랑하는데 이렇게 익숙치 않을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우리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시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시는데 사랑하도록,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마음에 자기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어주셨어요? 씻겨주셨어요? 도와주세요? 그런데도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기 방식으로 여전히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고 서로 자기 중심의 사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그리고 갈등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게 성도 여러분, 누구도 이 세상 사람 누구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사랑해요. 단지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랑의 표현의 방식, 표현의 방식의 문제예요. 표현의 방식, 그리고 표현하는 사랑의 표현의 방식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파괴적으로 표현해요. 폭력적으로 표현해요. 그 어떤 사람은 정말 부드럽게 그리고 온유하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다 완벽한데 지금 뭐만 통치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만 통치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왜 통치 안 되냐?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기에 뭐가 꽂혀 있어요? 여기에 비수가 꽂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상처가 나 있단 말이죠. 상처가 나 있어요. 상처가 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처 난 것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는데 익숙치 않은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때 부정적으로, 파괴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거는 이 부정적인 자기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 다 그 자리에 있어야만 편안하죠? 그렇죠? 양말이 꼭 어디 있어야 편안해요? 양말 벗으면 꼭 어디 있어야 편안합니까? 꼭 세탁기 안에나 그리고 빨래 바구니 안에 있어야 편안해요. 그런데 어디 있으면 불편해요? 그냥 방에 있으면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봅시다. 방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방에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방에 있구나 그러고 들어서 청소함에 넣으면 되죠? 근데 넣어요? 안 넣어요? 넣긴 넣지만 뭐라고 넣어요? 꼭 여기 한마디 하죠. 왜 꼭 거기 있어야 될 거 여기 놔야 됩니까? 그러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얘기하지만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만족스러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면 누가 불편한 거예요? 벗어놓는 사람이 불편합니까? 거기 있어야 되는 게 없어서 하는 사람이 불편합니까? 거기 있어야 되는데 거기 없으면 그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예요? 그렇게 해라고 자꾸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꾸 강조해. 자꾸. 그런 완벽주의. 이 완벽주의는 결국 뭐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걸 용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자꾸 옥죄이는 거예요. 자기를 옥죄이는 거예요. 이걸 더 깊어지면 자기 학대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못 견디니까 그거 해야 돼요. 그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니까 여러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일 시키면 완벽하게 해내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꾸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옥죄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절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벽주의의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너무 그렇게 옥죄는.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이 부정적으로 파괴적으로 표현되는 의식, 비교의식. 비교의식에서 뭐가 나오냐면 열등감이 나와. 비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내가 못하는 것과 상대방이 잘하는 것과 비교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의식에 늘 빠져있는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열등감 때문에 어때요? 긍정적인 것은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창조적으로 어떻게 발휘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준비를 잘해야지, 내가 더 노력해야지, 이렇게 자기 발전으로 기회를 삼지만 이게 부정적으로 표현되면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무것도 난 못해, 난 무능해, 이렇게 자기 자신의 능력을 너무 무시하고 학대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못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이것밖에 못해, 난 이런 사람이야. 자기 존재를 너무 무시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완벽주의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의 완벽주의에 있는 사람, 그러면서 이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열등의식에 빠져있는, 비교의식에 빠져있는 사람은 언어가 어떻게 해요? 항상 부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도 어떻게 해요? 제대로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자기처럼 사랑해라. 자기처럼 사랑하는 건 뭐냐? 이 자기가, 온전한 자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그래서 십자가 예수 안에서 사랑받은 그 사랑이 자기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사랑이 내 사랑이 돼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입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아름다운 입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기 사랑의 언어는, 그것은 상처를 주고 파괴하는 부정적인 사랑이 되기 쉽고 위험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기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당신을 이해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아름다운 입술에 사랑의 언어를 하는 사람,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랑을 하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의 혀가 바로 아름다운 혀예요. 자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신 예수 사랑의 혀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말이죠. 다 예수님 다 준비하셨어요. 다 주기까지도 하셨어요.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남은 거예요. 뭐가 남은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게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훈련 없으면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입술이 회복되지 않는다.
마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입술을 재갈을 물리고 입술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할 때, 그때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입술에 대한 많은 지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입술의 언어가 나의 삶의 언어가 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함으로 우리 사랑의 언어가 풍성한 가정, 사랑의 언어가 풍성한 교회, 우리 이 어둠의 땅에 사랑의 언어가 넘치는 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 그 기쁨을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